그 스웨덴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중국 또 여행해보고 우리나라도 여행해보고 나서 한 얘기가 그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외국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인데 이제 유럽이나 뭐 서양만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제 동양에 한번 오고 싶어서 큰맘 먹고 돈을 모아서 이제 중여행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와서 이제 그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중국에 뭐 큰 차들이 도로 형편도 잘 안 좋고 그러니까 막 그 이렇게 속도를 내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트럭 운전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빗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이제 그 부닥쳐가지고 차가 고장나서 멈췄답니다. 그래갖고 뭐 중국 땅이 굉장히 또 넓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평야 지역이 많고 보니까 주변에 뭐 집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 뭐 어떻게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안 돼갖고요. 아주 그 곤경에 처했는데 애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경찰서 어디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급한 마음에 가는데 한 20분을 가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지갑하고 뭐 이 핸드폰만 갖고 나왔는데 물건 다 나눴고 기분이 이상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 봤더니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막 헤쳐가지고 다 가져가더래. 뭐 노트북도 있고 뭐 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 그러니까 전혀 뭐 그 소리 질러도 신경도 안 쓰고 다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잘못이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도 않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짐을 싸갖고 그냥 갔대. 그래서 내가 동양은 절대로 안 온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 한국에 거기 파견 근무를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별로 내키지 않았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겠지. 근데 이제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사고 당한 건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 그 어떤 수박 그 실은 트럭이 이제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가드레일을 거기도 부닥쳐가지고 멈춰 있는 걸 봤대요. 마침 그때를 자기가 지나겠는데 뭐 여기도 난리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던 차들이 쭉 이제 뭐 이렇게 몇 대가 멈춰갖고 이제 그 길가에 서면서 한 사람은 이제 뭐 차들이 저기 오는 걸 빨리 못 달리게 가서 막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고를 해줘갖고 뭐 레카차가 오고 경찰이 오고 또 나머지 몇 대 내린 그 사람들은 다 가더니 그 흩어진 수박을 거기 뭐 상자 꺼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유럽에서도 그런 건 보도 못 가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뭐 지나가다가 신고는 해줄 수 있지만 저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내려가지고 저렇게 도와줄 수가 있나? 그렇게 충격을 먹었다 그럽니다. 참 틀리다. 같은 동양 사람이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이런 사고가 난 상황에서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그 뭐가 다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점이 신기해. 우리나라 그걸 뭐 시민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따지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어려운 일을 닥치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가서 다 도와줘요. 그럼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마 저라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진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동양사를 연구하는데 그 동양에 관한 역사를 얘기한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그 미국에 유학 온 학생이 이제 그 교수님한테 묻더라고. 그 요즘에 한류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그 우리 베트남도 뭐 한국도 한 70년 만에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시민의식이 많이 뭐 성숙하게 됐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알아주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도 70년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처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자에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니네 나라는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왜 안 됩니까?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그냥 뭐 하는 얘기가 한국은 70년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한국은 그 이전에 5천 년 동안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가 있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뭐 삼국 시대, 무슨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잠시 뭐 일제 시대나 6.25나 이런 어려움 겪으면 덮여 있을 뿐이지 그게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다. 그 뿌리 깊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역사의 어떤 질곡 속에서 어떤 때 덮여 있기도 하고 뭐 그것이 다시 이렇게 개방이 되기도 하지만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축적돼서 지금 때를 만나서 꽃 피우는 거지 갑작스럽게 70년에 안 돼. 니네들은 알아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의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뭐 한 200여 국이 넘는 뭐 조그만 나라도 있으니까 뭐 많이 잡기는 뭐 240개까지 잡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 건국 이념, 건국 나라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분이 어떤 미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철학을 얘기한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홍익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라.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유를 든다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념, 정치, 통치 철학을 갖고 세워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나라를 처음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건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민족의 그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뭐 교육에도 있고 뭐 집안에서 가정 교육에도 있고 또는 나라에도 있고. 그러니까 훈민정 같은 걸 세종대왕이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이롭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갖고 언어를 만든 언어는 전 세계 언어가 수천 가지가 돼요. 우리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백성들이 정말 그 글을 몰라가지고 남의 나라 글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하다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하니까 말은 있지만 글을 못 쓰니까 그걸 내가 정말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임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양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눈이 멀었어요. 세종대왕이. 맹인이 됐다고. 그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을 비교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왕을 통틀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이르기까지 이름 없는 저 시골 가다 사고가 났어도 가서 정말 수박을 담아주고 안 다쳤냐 연락해주고 그런 의식이 갑자기 이게 70년 만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뿌리 깊은 아주 우리나라를 시작했던 그 단군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통치 철학이 있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지네 잘났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그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도 성숙한 민족이 되고 한 개인도 성숙한 개인 그런 어떤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가져지려면 어떤 그 목표라든지 가르침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대내고 해야만 그것이 그 민족 전체를 이렇게 교육해내고 그런 민족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감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가 뭐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지만 그런 국가 간의 관계 속에도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어디 섬나라는 우리나라 나라를 조그만 나라긴 한데 갖고 왔어요. 그 우리나라 니네 가지라 우리 대한민국 그래갖고 지금 제주도에 속한 그런 섬이 됐습니다. 섬나라가 됐고. 또 러시아 같은 나라도 자꾸 우리나라 뭐 땅을 사래 지금
믿을 만한 나라는 상대를 많이 해봤지만 한국밖에 없다. 뭐 의리 있는 나라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뭐 그 러시아는 땅을 많이 팔아먹었대는 알래스카 같은데 미국에 팔아먹고 그래서 저 연해주나 뭐 이쪽에 좀 우리나라한테 이제 양도할지도 몰라. 땅이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지를 못해.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좀 싸우고 있는 그 섬은 지금 대놓고 거기 장관들이 와가지고 이 섬을 좀 사라 니네가 우리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남미에서도 콜롬비아 같은 데에서는 땅을 우리나라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원도 많고 그런 다른 나라도 서로 그냥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또 이번에 쿠바에서도 자기네들 어려울 때 이렇게 그 뭐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 많이 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당신들 같은 나라거든요 그랬고 이번 화폐를 만드는데 그 화폐 한쪽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집어넣더라고.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국가 간에도 보면 그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형제관계라고 하는 걸 막 강조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뭐 터키는 대표적인 예고,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지금은 저 멀리 헝가리까지 그 뿌리는 같다 그래요. 투르크족이라고 이제 원시 투르크족이랑 같은 뿌리이긴 한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편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하고 형제 관계 뿌리가 같고 옛날로 올라가면 뼈가 피가 같다. 몽골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연합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마음밭 속에 홍익인간의 개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속에도 그게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 속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건 오래 걸린다. 대기만성이다. 대기만성. 그런 말이 있죠. 절차 탁마 대기만성.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신도 오랜 시간 걸려서 이게 갈고 닦아져서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다져왔던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그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부러워하는 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런데 그게 금방 될 수 없는 거죠. 일본은 뭐 문화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다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거니까 거기는 뭐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중국은 뭐 우리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진시황 때 뭐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를 다 파괴했고 또 이 중국 근세사는 목택동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다 없애버려 지식인을 다 없애버리고 요즘에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거 막 문화를 훔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막 하니까 그럼 우리도 안 보낸다 해가지고 또 발전하다 멈춰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뚜렷한 게 없고 과거에 있었던 건 다 파괴됐고 남의 걸 자꾸 그냥 우리께 자기네 거라고 뭐 대한민국 것도 문화 공장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고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의식을 갖고 됐는가 하는 것은 아주 처음 시작부터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런 통치 철학이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동양 중심의 시대에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어떤 인물을 크게 쓰시려면 오랜 동안 숨겼어. 보이지 않게 그 뭔가 소망이나 소원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오랫동안 그 양육을 한 다음에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만성으로 쓰게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좋은 교회 또 좋은 가정 또 좋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나는 어떤가,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셔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를 보면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모세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았죠. 구약에서 딱 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제 모세를 꼽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릴 때 그 엄마가 이제 그 이렇게 키울 때부터 엄마가 그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엄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아버지는 주로 밖에 나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엄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는 그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 많이 하지만 그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알고 보면 반복해서. 그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조상 때에 400년 후에 우리 민족이 애굽에 있지만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지만 해방될 그 시점인데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심어준 거지. 그 아이의 마음밭에 머릿속에 씨를 뿌린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런 씨를 뿌렸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믿음을 키운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 큰 그릇이 되려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그걸 계속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워나간다고. 우리가 씨라는 건 묘하죠. 밭에 사람이 뿌리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씨가 없어지지 않으면 씨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 이걸 뽑아서 밖으로 내비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 그걸 키우는 건 하나님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씨를 키우질 않아요. 사람은 그냥 뿌려놓고 마음밭에 뿌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물 주고 김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들어오면 다 버리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 엄마가 격려를 하고 본인도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붙들고 계속 그 다음에 나간 거죠.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유혹받을 때도 많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강물에 던져졌지만 그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축복하고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심령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 그 아이만이 강물에 던져진 아이 전체에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거나 우리 가족들의 심령을 봤을 때 또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사업을 봤을 때 그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깜깜할 때는요. 반딧불이라는 게 요즘 보기 도시에는 어려운데 시골에 가면 반딧불이라는 게 불이 희미하지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깜깜할 때는 불 켤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반딧불을 몇 개 잡아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보여서 그걸 갖고 공부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애기들도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 아이와 없는 아이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많은 아이들이 집어 던져져서 사나이들이 죽어가지만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씨앗이 심겨진 아이하고 안 심겨진 아이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깜깜한 검은밤에 희미하지만 반딧불을
그것이 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만큼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영적으로 가서 그 아이만 건지는 거예요. 그걸 건지는 일에 누가 동원되냐면 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일을 한 거죠. 그 공주가 거기 우연히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우연이 없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의 씨앗이 심긴 애가 거기 던져졌기 때문에 걔를 죽일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하나님이 그 애를 구출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밭에 이런 하나님 주신 소원이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핵전쟁이 나라도 죽질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거지. 그건 오늘부터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권사님 기도할 때 뭐 취직도 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그건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되고 안 되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밭에 취직해서 어떻게 하려고 결혼해서 어떻게 사업에서 뭘 하려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외모는 관계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외모만 자꾸 해서 뭐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사명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으면서 그냥 취직 잘 된다니까 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얼굴 성형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좋지. 자신감 갖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살 빼고 뭐 멋있는 옷만 입고 그러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은 크게 관여를 안 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것 갖고 뭐 이제 사람을 취직시키기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해 그런 거 갖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일강에 그렇게 많은 사내 아이들이 벌어졌지만 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 관심 그 인물이 좋은 아이인지 뭐 키가 큰 아이인지 뭐 누집의 아이인지 보질 않아요.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부모를 통해서든 본인이 성장했으면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 주신 소원의 씨앗이 있는지 그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시가 나요. 그 아이를 버려두질 않아. 공주 아니라 뭐 벼락을 사람을 지나가던 배를 통해서든지 그 아이를 건져낸다니까요. 누가 또 죽이려고 또 던지면 또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 수천 수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뭐 인물들을 좋고 많이 배우고 다 했는데 그 심령 속에 마음밭에 그게 중심에 없다니까. 그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코로나로 뭐 한다, 뭐 취직이 안 된다, 뭐 결혼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다 하나님이 짝져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여야 돼. 그럼 뭐 중심을 보신다는 게 중심. 그래서 뭐 사업을 시작하든 뭐라든 간에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먼저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고 돕는 자를 붙잡고 다 잘 된다니까요. 잘 돼가.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 그 의식이 그게 어릴 때는 자꾸 부모를 통해서 일깨워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뭐 어린애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왕궁의 왕자로 갔는데도 그 의식이 변하지 않아. 환경이 좋아졌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꼭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살인사건이 연루돼갖고 저 광야에 아주 외진 곳으로 이제 도망쳐 사는데도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종교예요. 그 장인네 집이 처가살이 하는데 거기는 겐족소라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고 마침 그 장인이
그 종교의 제사장, 우두머리. 그 집에 가서 큰 사위로 지내면서도 그 신앙이 변하지가 않는, 그 사명이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럼 그걸 놓치시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광야로 우리 민족을 데려나갈 때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계속 연습하고 연기하고. 그걸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 거지. 그 불이 꺼트지 않아야 돼, 불이. 중심에서 그것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모세에게 배울 점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소원을 없다면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80년을 지켜보시고 대기로 큰 민족을 큰 그릇으로 쓰려다 보니까 여기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모세가 세상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계속 키워보시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마지막에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가서 동역자로 쓰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로 부각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계속 연단받으면서 큰 그릇을 쓰도록 훈련과 연단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시민인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 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 세계 4대 영화제라고 그러죠. 프랑스 칸에서 2명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받고 송강호 씨가 남자 연기상 받았어요. 그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그 칸 역사상, 칸이라고 하는 그 영화제 역사상 같은 나라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상 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도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 속에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그 면면이 이어오다가 그 덮여 있다가 열리니까 이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가 한류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당장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무 급하고 그러면 실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그거 어릴 때 이제 이 성막에 가보고 충격받은 게 법궤가 없고 성막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성막을 회복해야겠다. 성전을 회복해야겠다. 그 씨앗이 심겨졌어요. 형제들 인물은 다 형제들 8 식구 8남 중에 다들 인물도 훌륭하지만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다윗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다윗의 심령 속에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해야겠다. 그때는 막연하죠. 남들이 볼 때 니깟 녀석이 뭔데 네가 왕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선지자야, 귀족이야, 뭐 시골에 촌에 사는 촌부의 자식이 네가 뭘 할 거야. 근데 이 다윗은 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고 꼭 필요한 소원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앞으로 성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이제 찬양인데 어릴 때부터 작곡을 한다고 뭘 작사를 한다고 해서 흥얼흥얼 하고 그걸 머리에 기억하고 불러보고 형 어때? 이 노래 어때? 그걸 계속 하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찬양을 천곡이나 작곡한 그런 작사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소원을 갖고 끊임없이 최근에 알게 된 거지만 다윗은 거의 아프질 않았어요. 찬양을 부르면 그때는 몰랐겠지만 면역세포가 늘어나서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걸려도 그냥 하룻밤 뭐 잘 먹고 자고 나면 그것도 일어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 소원을 가지고 한 번도 버리질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걸 키워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다윗밖에. 군계 일하게 다 그냥 닭이라고 그러면 거기 한 마리 닭 학처럼 딱 눈에 띄는 거지. 모세 시대에 애들이 모습 아들이 다 바로 왕이 죽이라고 해서 나일강에 다 던져가지고 다 둥둥 떠내려가 죽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모세라는 어린 아이의 심령 속에만 반짝반짝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잡으시면 돼. 지금 있는 사람은 계속 놓치지 말고 갖고 가시고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좁든 어렵든 간에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고백하시라고. 다윗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간단해. 어렵지가 않아요. 다윗이 세상에 딱 등장한 건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못한다고 했는데 소년 아이가 뭐 큰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닌데 모두가 못한다고 할 때 딱 나와서 제가 저 녀석 물리치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냥 허세를 떠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형들은 겁쟁이인데 다윗이 막내지만 아유 키도 작고 뭐 그래도 어떤 이 물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 새총 비슷한 건데 그 끝에 이제 가죽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조그만 돌을 얹어가지고 뺑 돌리면 이게 원심력에서 뱅뱅 돌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그것도 기술이죠. 던지면 뭐 늑대가 왔다가도 맞으면 도망가고 뭐 사자도 맞으면 도망가고 곰도 맞으면 도망가고 또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연습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얘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벌써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된 거지.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사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나라가 망하냐 흥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혜성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냥 인기 순위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못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기회가 오냐 안 오냐를 걱정하는데 그 성공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나님께 달린 거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중심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요. 어려울 때는 어떤지 또 잘 나갈 때는 어떤지. 어려워 시험 들고 잘 되면 잘나서 또 뭐 돈 쓰러 다니고 시험 들고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럼 중심이 뚜렷한 사람. 그럼 사업하는 사람도 계약만 하나 큰 거 따도 그냥 하루아침에 확 일어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외모만 가꿀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뚜렷하게 제대로 키워놓으면 남자 아이들도 부인 하나 잘 만나면 인생 펼치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도 신랑 하나 잘 만나면 제2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그게 있다니까요. 인생의 고비마다 기회가 다 있어.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 다윗이 시골에서 동네 아가씨하고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그 중심에 그거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앞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 회복해야겠다는 그 소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준비하며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또 이거 물맷들 언젠가는 필요하고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준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왕의 딸인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그 왜 결혼이 됐겠어요? 중심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사업 속에 그 중심에 사업이 잘 돼서 뭐 하겠냐는 게 있냐는 거지.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공부 열심히 했고 1등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겠냐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그게. 달걀로 말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정란은 그 씨앗이 없어, 씨앗이. 그건 암탉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부화장에 갖다 넣어 썩어 나와요. 아무것도 될 게 없다니까. 그게 똑같아. 조사해보면 무게도 똑같고 영양가도 똑같은데 그 뿅아리 씨앗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엄청 차이가 나요. 그건 갖다 부화를 시키면 병아리가 돼 나온다니까. 그게 있어야 돼. 모든 것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은 다시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 없는 사람은 지금 잡으시라고. 그럼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업이나 사람이나 뭐냐면 다 보통 사람이고 그냥 밥 세끼 먹으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 하나님이. 아니, 밟히고 잘 만한 방이 있고 밥 세끼 먹으면 됐지. 전 세계 밥 세끼 먹는 사람이요. 100명 중에 16명밖에 안 돼. 16명. 그럼 부자지. 그럼 됐지. 뭘 더 달라고 해서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이제 신약에서는 뭐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 특권을 주고 특혜를 줘서 그렇게 뭐 구세주로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하질 않아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태어날 때도 어렵게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고 자랄 때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소년 때부터 8 식구 일해서 소년 가장 지냈고 죽을 때도 억울하게 남의 죄 때문에 죽고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게 다루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감, 그 소원, 그것이 있었거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님 엄마한테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올 거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다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손주 보실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다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하셔야 돼. 예수님은 목수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그 일이 잊어버린 일이 없고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큼 준비된 걸 아냐면 12살 때 벌써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들 율법학자하고 대화를 나눠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산상수훈 하는 거 보면 또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쫙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신구약을 꿰뚫고 계시나 꿰뚫고.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 인류가 쓴 글이나 얘기한 어떤 설교나 메시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할 곳이 없어요. 비교할 그런 문장이나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하나님 무섭게 교육시키고 덮어놨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고. 예수 마음 중심에 저 구세주로서의 사명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준비를 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다 표가 나죠.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그 소원과 목표, 사명이 딱 있잖아요. 기회를 딱 만드셨다. 그 세상에서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마치 좋은 비유일까요? 이렇게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빠지고 금만 있어. 금반지만. 그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가치 있는 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비싼 거고. 물론 금반지만 해도 비싸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알이 큰 게 밖에 썼다. 그러면 거기 텅 비어 있는 거를 가보니까 밖에 나갔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 굉장히 아깝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어처구니 아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겉모습은 훌륭한데 그 다이아몬드처럼 밖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씨앗이 없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게 하나님 나라 볼 때는. 다윗과 형제들의 차이가 거기 있던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진 그런 죽어간 아이들과 모세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영적으로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도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나 손주를 보려고 하는 거나 결혼이나 직장을 잡는 거나 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다 달걀이라고 봤을 때 다 무정란이냐 아니면 그 씨앗이 있느냐 이제 요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은 오늘 여러분이 가져도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달라고 해도 되고 이미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살아면서 빠져나갔을 수 있거든. 그걸 다시 잡으세요. 할렐루야. 금방 되는 게 아니네. 그걸 갖고 계속 그걸 키워나가고 신앙 고백하고 준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준비되고 합격하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에 오늘 그 선거들도 뭐 난리죠, 난리.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뭐 난리인데 그것이 선거 딱 끝나고 표결해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안 되면 그냥 고생만 하고 돈만 쓰고 아주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생하다가 때가 되고 하나님이 딱 축복하면 그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처럼 노예였다가 갑자기 나라의 임금 다음에 자리인 총리가 된다든지 다윗도 망명객 돼갖고 저기 다른 나라까지 돌아다니며 숨어 있다가 돌아오면서부터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나는 복을 안 주나 생각지 말고 내 속에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있는지 그 씨앗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있었다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면 내가 합격할 만한 사람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그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오늘날 준비가 됐을 때 정말 훌륭한 기도하고 소원한 것보다 더 훌륭한 배필도 만나게 해주시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룻같이 그냥 자식도 없고 다 죽고 과부가 돼갖고 왔는데 그 근동의 최고의 인품을 갖고 부유하고 신앙 좋은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 딱 만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놀랍게. 에스더는 더하죠. 고아에다가 노예했었는데 당시에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 소원을 갖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신 거거든요. 룻도 마찬가지. 자기도 어렵고 시어머니 어렵지만 다 시어머니 버리고 가지만 나는 혼자 된 시어머니를 내 평생 모시겠다.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또 시어머니 내가 버리지 않고 모시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여다 볼 만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과연 축복할 만한 것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면 앞으로 고생 많이 해도 그냥 자기가 손으로 노력하는 정도는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지만 크게 성공은 못해. 취직할 사람, 결혼할 사람, 사업할 사람, 하여튼 뭐 하다 요즘에 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뭐 시의원이라도 하고 무슨 뭐 앞으로 시장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사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그래 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시거든. 거기 있으면 놀라운 축복 받을 거예요. 모세를 축복한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축복한 하나님, 또 룻을 결혼시키고 에스더를 결혼시킨 하나님이 지금은 그분들은 다 없잖아요. 하늘로 갔으니까. 비슷한 사람 찾아갖고 똑같은 축복 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